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본문과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앞에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십자가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첫째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가 저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인간들이고 우리가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죽는 모습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누구 모습이 돼야 되냐면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공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게 공의예요. 꿀떡꿀떡 죄를 용납하면 그 공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법을 딱 정해놨을 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먼저 저지른 그 아들을 그 법 위에다가 올려놓고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너지면 큰일이거든요. 하나님 공의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비참한 그 사건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의 죽음은 내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거기다 엎어서 예수의 죽으심에서 그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지옥 갈 형벌 받을 우리들을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을 선포하는 곳이고 사랑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아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이건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요, 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알아서 벌 받고 가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나 죽으라고 해. 나는 내가 한번 노력해가지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하게 해가지고 가부식기로 이만큼 50 정도 죄졌으면 50 선행을 베풀면은 쌤쌤이 되면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뭐 많이 하면은 그 나쁜 짓을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10년 동안 나쁜 일을 했어요. 10년 동안 착한 일 하면은 그게 쌤쌤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올시다. 죄는 죄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착한 일로 우리의 악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절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이 되는 그 인간을 보내셨는데, 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 하나님에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옛날부터.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인간을 오는데, 그냥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가려고 온 게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신의 몸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야 할 죄 없는 유일한 인간,
죄가 있는 인간은 인간을 못 구원해요. 오로지 죄 없는 인간 한 인간만 있으면 인류의 모든 죄는 그 속에다 다 집어넣었다가 빼면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인간 하나가 필요해요. 근데 인간의 씨로서는 그 인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오니 눈에 볼 수 있는 그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온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없애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자기 사망으로 끝내야 우리가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빚을 졌다 그러는데 빚을 갚아야 빚이 없어지는 거지. 안 갚고 말로만 빚 갚았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빚이 갚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 빚이 무슨 빚이냐? 죄값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볼 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냐? 십자가 자체는 형틀이에요. 그냥 그 죄인의 형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그 죄인이 죽는 그 형틀이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생각할 때 누구 생각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그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를 선포하고 십자가는 사랑을 선포하고 십자가는 구원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제 할 내용은요. 뭐 지난주 거 얘기하다가는 오늘 거 못해요. 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거는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는 그냥 오늘 말씀하기 위해서 서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십자가의 도가 뭐냐고 대략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 자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날까요? 우선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다고 그랬어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합시다. 그들이 볼 때는 참 별꼴이 다 있네.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냐면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내게서 해답이 있고요.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망가진 인생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 한번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신이 있습니까? 죄 문제는 고작하고 인생에 뒤돌아보면서 내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내가 이 목적 가지고 이뤘다 하는 사람도 꼭 있지만 자세히 내면에 들어가 보면 나는 망가졌다고 다 그러지 나는 흥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정직한 인간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관한 이 말씀이, 아까 도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십자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하여 증거되는 말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뭐 같다고 그랬어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왜 미련할까?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시작이 자기야, 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에 도를 도무지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여기 죄송하지만 오늘 지난주 설교 끝나고 우리 선호 형제가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녹음한 거를 우리 애들이 뭐 녹음을 했어요. 누구한테 보내려고 우리 원장님한테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내용이라 잘 들어보세요. 손혜영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 다 듣고 나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자기가 잠언, 창세기 이런 말씀을 다 읽으면서 이렇게 서서히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오겠지. 만나는 날이 오겠지. 요게 보편적인 생각이고 대다수가 그래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하면은 어느 날 이렇게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애쓰면 내가 그렇게 그리던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날이 오겠지 하다가 안 와. 끝까지 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되네 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어느 날 또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완전히 자기가 헛세월 보내서 시간만 보냈다고 아유 쏘갔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시작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성경 말씀도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 생명을 얻는 존재가 돼야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안 만났는데도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 양식으로 섭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심각하게 따진다면 빨리 먼저 구원받으셔야 돼요. 거듭나고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양식을 얻는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중요하지만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 열심히 보면 혼란스럽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죠. 절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지만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또 이 말씀은 종교적인 법전이나 종교적인 경전에 불과해요. 그냥 마냥 어떤 희망사항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열심히 보다가 보면은 주님 만나겠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을 영적으로 그럼 어디서 만나요? 성경에서 만나지 않고 그러면은 성경은 그것을 만나도록 가르쳐 주긴 해요. 거기로 가라, 거기로 가야 만난다. 그거는 해줘요. 그러나 성경 자체에서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역할은 예수님께 가라고는 알려주는 지시는 해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다 보면 예수님께 만나야지. 그러나 성경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있어 이 성경 말씀은 그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알려드리는데 이거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기 안 띄웠는데 요한일서 5장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뒤에 요한계시록 전에 보면 요한 1, 2, 3에서 유다서 다 앞에 있으니까 끝부분에 봐서 5장 몇 절이냐면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거예요. 요한서실은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요한이 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쓴 이유가 이 성경에 쓰여진 내용 통해서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좀 알아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십자가의 도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다면 십자가 아니면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되는 듯한 것 같지만 쏟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 그들에게는 미련한 건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니까 뭐 부끈부끈 뭐 여기 알통도 나오고 막 힘세고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아서 돈도 많아서 능력 있게 쓰고 하는 게 능력인 줄 압니까? 그 능력 아니에요. 그런 능력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능력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돈줄 있다고 돈에 힘 가지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비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참하게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건강하다고 능력 있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져. 어떠면은 나약하게 그지없어서 그냥 간들간들하게 쓰러질 것 같은 우리 서목사님이나 장권사님 같은 분이 뭐 때는 세상적인 능력 없는 것 같아도 이 십자가도 안에만 들어가면 이 진짜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아,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미련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버럭하나가 무슨 내가 죄인이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 미련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어처구니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위해서 죽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혀 감각 없어요. 뭐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 답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죠.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알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나 구원받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내가 아이고 새 사람 됐구나 이런 은혜를 알고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내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건요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 이 구원을 처절하게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지고, 도리어 그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뭐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셨어요. 은혜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거를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것이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진노받아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는 사람의 머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입증해 보일 수도 없어서 사실은 믿음밖에는 답을 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믿음밖에는.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자 계산해보자.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딱 들어맞네요. 철학적으로 딱 들어맞네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혹해요. 그래서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아이들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데가 보면 기독교 신앙보다 거기가 짜고 맞춰가지고 탁탁탁탁 아주 그냥 착착 그러면 짝소리도 못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쳐요. 그게 젊은 애들이 혹하는데 그게 속임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게 있어요. 수학 공식적으로 착착착 맞으면 딱 하면 좋은데 이거는 유괴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는 하나님께로 온 거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된 거,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자,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구원받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은혜로 믿어져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따라서 합시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싶어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변화되고 싶어요. 난 늘 우울하고 막 그냥 짜증내는 사람이 나 기쁘게 살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착각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의 능력 딱 얻게 되면은 진짜 마징가 제트처럼 뭐 슈퍼맨처럼 그런 변화의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느냐?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5장 14절부터 15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고린도후서 잘못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넘어가세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모든 사람이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요게 비슷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과 통하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이에요. 내가 이제 김병수로 내가 살았다가 내가 알고 보니까 죽을 놈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죽어야 할 죄의 심판에서 또 현재의 삶에서 와 나를 살리셨네? 그럼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지? 그러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사는데 그 자체가 바로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제는 이제 이것을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가 예수네요? 그냥 예수네요 하면 이단적으로 들려지니까 그게 그런 예수가 아니야.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난데 우리가 예수네요? 라고 하는 말은 맞는 얘기 같아.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같이 살아라 하는 목적을 주신 거거든요. 그가 죽으시면 그가 부활하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부활해서 그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 제자예요. 제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방불하게 살았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늘 학습도 해야 되고, 우리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늘 부족해. 이런 아주 얄팍한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마세요. 부족해도 예수다. 너는 예수 생명이다. 예수 생명이다. 네 생명 아니다. 내가 네 안에서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질이 안 좋아도 내 안에 산다. 뚱뚱해도 네 안에 산다.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성격이 아직까지 덜 돼도 그래도 내가 너 안에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루시냐? 나를. 못돼 먹은 나를 이제는 탁 안에 가둬놓고 내 마음속에 가둬놓고는 내 마음 안에 나와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딱 잡아가지고 이제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내가 가르쳐준 죄니까.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꽉 잡아갖고 나를 가르치고 다듬고 야 임마 그래서 되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괜찮아. 내가 너 붙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영과 더불어 막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과 함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딴소리 안 들어요. 주님 소리만 들어. 아멘. 마귀 송사에 안 빠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제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 절대 빠져갈 거 없어요. 책임져도 내가 책임진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행할 일 화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여기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변화가. 그렇죠? 변화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뭐 되고 새 사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변화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믿음의 증거는 구원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실제적인 사람을 설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목사님들 중에 김익두 목사라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부흥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성봉 목사와 더불어 초기에 이 김익두 목사님은 장로교단에서의 아주 평양에서 시작된 초기 미국 선교사로 인해서 처음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목사 이전에는 불량매 중에 불량이요, 깡패 중에 깡패요, 불량아 중에 불량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골도 장대하고 성격도 난폭하고 아이가 김익두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기가 있다가 애들이 막 떠들 때 야 김익두 온다면 애들이 뚝 붙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악명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시무시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김익두는 산적 중에 산적 같은 임꺽정보다도 더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울다가도 김익두만 하면 뚝 붙일 정도면은 알아볼만 하잖아요. 깡패 두목 중에 두목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 것을 알고는 여러분 황해도 이 안악시장을 주름쥐었던 깡패인데 미국 선교사 스왈란 목사 미국의 스왈란 목사의 그 사경회를 참석했어요. 사경회를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 김익두와 쌍벽을 누린 사람 또 한 사람이 제주도로 간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예요. 그 사람도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그 얻어맞은 그 선교사가 이만큼 붕대를 감고도 이기풍한테 맞았다는 소리 안 하고 자기가 그냥 넘어졌다는 식으로 그걸 다 용서를 하니까 그 충격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기풍도 마찬가지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복음이
그 이기풍 안에 들어오는데 만 죄 같은 악한 사람도 복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거기서 헤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다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은혜는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기풍, 그 악한 이기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니까 꼼짝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은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믿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 예수 못 믿을 인간들이에요. 그게 답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인간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데 할 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려왔어요? 이 김익두 목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니까 부흥회 때 은혜가 임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거예요. 나도 변하여 새 사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증거로 은혜를 딱 얻자마자 십자가의 도를 깨닫자마자 김익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스할린 선교사가 그 애껴둔 성경책을 김익두에게 선물 줬는데 이 김익두가 그냥 시간마다 그냥 친구들 안 만나고 술 친구 안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막 깨참 이런 말씀이 세상에 있나 하면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이걸로 찾아도 틀림없어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야. 소영재님 증거입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김익두 밑에서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못된 짓을 배우던 그 후배 놈들이 와가지고 익두 형 하면서 두목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가 아이고 야 술 마시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 지금 약 먹기 때문에 술을 못 마셔. 약 먹고 있는 중이야. 술 못 마셔. 그랬더니 그 깡패 친구가 물어봅니다. 무슨 약을 먹는데? 약 2첩을 먹는데 꽤 길어. 이 약이 참 이거 놓칠 수가 없이 계속 먹어야 돼. 아직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 이때 약 두 개를 먹어야 되는데 그 무슨 약이야? 두 약이. 신약과 구약이야. 신약과 구약이래. 하루는 그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 이 김익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 김익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 김익두라는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김익두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이 아니구나. 주님이 내 주인이구나. 나는 이제 내 김익두가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예수가 내 주인이고 나는 그 예수가 살려놓은 그 새로운 김익두 그게 진짜 내 존재구나.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난 김익두밖에 없다. 옛날 김익두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근데 이제 김익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부활하신 새로운 사람 김익두다.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이 김익두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유명한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이 김익두가 엉뚱하게 부고장을 돌리라고 해가지고 전 동네에다가 유명한 김익두라면 애들 뚝 붙이니까 얼마나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으니까 세상 살판 난 거예요. 와, 김익두가 호해 여러분 김익두가 죽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나 그 친구들이나 할 것 없이 그래도 김익두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유 하고는 문상 간다고 그 김익두 집에 다 갔더니 거기 갔더니 어떤 그냥 진짜 똑같이 문상 하도록 그 초상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 초상집 문전 앞에서 멀쩡하게 생긴 김익두가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죽었다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 김익두가 하는 게 문상 사람들한테 깡패 김익두는 죽었고
깡패 김익두는 죽었어. 그래서 내가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살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그들 앞에서 했는데, 그때 그 부고장을 듣고 돌아와서 김익두가 간증하는 이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김익두처럼 내가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 되겠다고 그 말씀 듣고 거듭나는 새 사람 된 사람이 즐비하다고. 또 하나는 이렇게 김익두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거 못 믿은 친구들이나 그 후배들이 김익두가 지나가는 이 길목에 문지방에다가 똥바가지를 딱 올려놓고 김익두 지나갈 때 이 똥이 완전히 김익두를 뒤집어 놨어요. 그래갖고 옹에 옹물단지로 옷을 탁 더럽히는데 김익두가 막 죽었다는데 뭐 죽었나 안 죽었나 막 한번 보자.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은 옛날 성질 확 나오고 우리를 때릴 거야 아마. 분명히 저 사람이 성질 나겠어. 그랬더니 김익두한테 똥바가지를 확 부었어. 여기 이게 지나 문만 열면 탁 걸려서 똥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들이 막 저쪽에서 하하하하 막 약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가 딱 있더니 탁 털더니 하는 소리가, 여러분,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 옛날 그 깡패가 살아있었으면 너네도 죽었어. 나는 그때 김익두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김익두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김익두 안에 살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여 김익두 안에 산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변화의 능력이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거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변화의 능력과 더불어 승리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죄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그리고 죄를 이기는 승리케 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만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기는 건데, 그 루트가 어디서 오냐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십자가의 도에서 그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제가 실제로 있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오랜 동안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나이 40이나 넘어서 회심하고 돌이킨, 그래서 후에 늦게 신학을 해서 늦게 60 중반이나 돼서 늦게 목사가 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죠. 그래서 그분이 부른 노래들이나 찬송들의 엄청 은혜를 받게 됐죠. 그런데 이 목사 한 분이 있었는데,
워낙 술고래였어요. 그래서 술고래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 직국제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워낙 술 잘 먹는 걸 알고 맨날 술주정뱅이로 막 코가 뻘겋게 술 안 되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목사님 되신 후에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목사님이 거듭나서 이제는 참 개과천선해서 좋은 목사님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옛날에 그 가닥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본 거예요. 짓궂지.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런데 그랬더니 워낙 고결하고 워낙 바르게 살면서 거듭남이 분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터라 그 목사님이 나는요 이렇게 변화되고 난 뒤는 절대 술 먹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거는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나 봐요. 예? 우리는 흔히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분의 대답은 참 뜻밖이었습니다. 예,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술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예? 안 그럴 텐데? 그런 거예요. 술집 50m만 가면 그 달려드는 그 술 냄새가 전방 50m만 가면 그 안에서 술 냄새가 막 하고 꼼장어 냄새만 나면 그냥 이 발이 막 그냥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안다복골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예수 믿고도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술 먹을 생각이 간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또 물어봤어요. 뭐냐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선 그 자리에서 이거는 놓치지 않았더니 좀 되더라고요. 뭘요? 뭔데요?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날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그 고주방태기 같이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을 때 나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냥 그쪽으로 술 먹는 자리로 가고 싶은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고 묵상을 하니까 딱 그런 생각이 멈춰지면서 잽싸게 한 군데 간 데가 있대요. 하여간 술만 먹고 싶으면 간 데가 있대요. 슈퍼마켓 들려가지고 술이랑 비슷하게 생긴 우유만 있으면 사가지고 그냥 입에다 넣고 벌컥벌컥 하면서 이게 술이다 하고 먹으면 술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렇죠? 저렇게까지 갈등하면서 왜 술 안 먹어? 이런 생각 나죠?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 같지만 육이 가지고 있는 한 그 옛사람의 흔적들이나 이런 흔적이 죽을 때까지의 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용이 십자가로서 묵상하고 십자가 생각하니까 그 그냥 꼼장어나 그 포장마차 그 냄새가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이겨내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까? 아멘?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죄의 삶을 멈추고 계속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으로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다수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구원받은 십자가는 생각하는데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이 많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대다수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제는 매사 살아갈 때마다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느낌이 올 때마다 이 목사님처럼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거듭난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나를 지키시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날 구원하신 예수를 거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다 끝나갑니다. 무슨 능력이냐? 충성의 능력입니다. 예? 승리의 능력, 그다음에 충성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근데 십자가는 어떤 순간적으로만 하고는 땡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충성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충성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조금 하다가 안 하는 건 문제지만 정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데 이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충성이 뭡니까? 마음 심자에다가 중심 주자잖아요. 그죠? 마음을 중심을 다하는 삶인데 이게 사람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십자가 묵상 안 해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끝까지 십자가 묵상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전주에 가면 전주시 회신동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요,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으로 모아서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1896년 군산에서 주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 대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후에 결혼하여서 진주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성문 밖에서 약방을 개설하고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후에 미국 선교부에서 그곳에다가 병원을 짓고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전주에 아주 유명한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저는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 유명한 여선교사, 우리나라에서 자기 목숨을 40살까지 그 어린 나이와 부녀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데이비스 선교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 전도의 열정이 강해서 전북 지역을 비롯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여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익산도 가보고 저 전주도 가보니까 이상한 듯한 그 기독교 냄새 분위기가 풍기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전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결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있고 가장 활발하게 하는 곳이 전주 익산 지역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이 여선교사인 데이비스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몸을 돌보지 않고 전도하며 충성을 다해서 자기의 그 삶에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목숨을 바쳐 사셨습니다. 또한 이분은 어린이를 사랑해서 혼신을 다하여 어린이 환자를 많이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을 아주 정성껏 돌보다가 자기 몸이 약해진 줄도 모르고 몸에 병이 들어 열병이 전염되어서 나이 41세의 나이에
1903년 6월 20일에 이 한국 땅에 묻혀 순교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오로지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는 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오로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은혜, 이것을 강조하다가 살다가 지금 전주 예수병원이 이분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기념비에, 학생들이 세워놓은 이 기념비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다고 고백한 이 데이비스의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도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 도를 깨닫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전도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돌봄으로 한결같이 충성으로 본을 보여서 살 수 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해도 끝까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하루라도 충성하고 또 내일 하루라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기도보다 먼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은 내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라.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자꾸 그런 기도한다는 것도 귀중하긴 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감복되면 충성의 능력은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지금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리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 그냥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않도록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정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인간인가?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신가?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지혜이신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주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삶으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모든 삶에서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뿐만 아니라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 이런 삶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두 주에 거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초반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거기서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어도 살겠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요. 그 예수 안에 영생이 뚜렷하게 나에게 그 영생이 내 영생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대신 누가 십자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저절로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거,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두 주에 걸친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섰습니까? 어떤 데서 능력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 모든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말씀에 하나님의 진짜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오셨고요. 하나님도 구약사부터 인간의 모든 구속사의 마침이 뭐냐면요, 십자가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나온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야 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 끝날 때까지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금요일 두 주에 거쳐서 아버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을 선포하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늘 충성하는 사람으로 충성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공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구나,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충성하게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이 분명한 변화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그 기초석이 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김익두 목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이전 것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로 태어난 사람으로 사는 그런 분명한 위치의 이동과 존재의 바뀜이, 실제의 바뀜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가,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서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주간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는 모든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그 성숙함에,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기 오늘 반찬이 목사님 좋아요. 저기 진짜 냉장고 안에 우리 권사님 목사님 거 그렇죠. 여기 저기 딱 네 개가 있어요. 선호 형제, 우리 영주성 변영 성도님, 권사님, 목사님 거 4개. 장로님은 받아갔어요 아침에. 장로님은 받아갔습니다.